자, 이제 1강에 이어서 두 번째, 혼적인 질병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는 감정의 영역이 있어요. 감정의 영역.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죽음이 왔고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질병 가운데 감정적인 영역 안에 병이 들어온 거예요. 병 들어버린 거지. 감정의 영역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감정의 영역이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감정이 제대로 이 감정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깊은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더 심하고, 이 병이 어느 정도 그래도 치료가 된 사람은 감정의 영역이 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감정의 영역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지식에서 출발해서 와요. 그러니까 사고체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을 보는데 부정적으로 이게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부정적으로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감정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눌리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막 회복되는 것 같고, 이 차이가 뭔 거예요? 똑같이 대화해서 똑같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어떤 대화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대화는 나를 평안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출발은 이 감정의 영역은 어디에서 오냐면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지식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지식을 접하는 게 중요하고요. 깨어진 감정, 이미 병들어버린 감정 속으로 우리가 좋은 지식들을 자꾸 담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좋은 지식을 담지 못하면 감정이 깨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좋은 언어들을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 자녀들 앞에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 자녀들 앞에서 전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자꾸 가르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그들의 감정적인 요인에 호소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무기력해. 애들이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 그럼 뭐냐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감정이 파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 내가 누구하고 대화하기 싫어. 자, 보겠습니다. 부부가 한 20년, 30년 살다 보면 대화하기 싫어. 왜냐하면 부부가 되면 내 거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요, 서로. 잘 보일 필요도 없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볼 때 좀 매력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젊다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질 때 어떤 부분에서도 인격적이고 더 매력 있고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20년, 30년의 결혼 생활을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참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내 거잖아, 그냥 서로. 그러니까 있는 모습 다 보이고 그냥 산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었지.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 생활 하면서 그냥 안 들어본 말이 뭐야? 다 들어봤잖아, 우리. 그러니까 다 들었어. 그러면 이제 어디가 파괴돼요? 감정이 파괴가 돼. 그러면은 감정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몸이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말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도 어떻게 하느냐? 부모와 감정이 살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집에 가면 말을 많이 안 해요, 애들한테. 그리고 애들이 기분 상하고 이것 때문에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의 말은 대부분 안 해요, 말을. 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막 얘기해놓고 저 아이들이 나에 대한 감정이 깨져. 그럼 누가 손해야? 나만 손해잖아. 자식이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엄청 제가 언어를 많이 집에서는 참아요, 많이. 꼭 눌러.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누른 마음으로 넣으면 사랑해, 이렇게. 안 나와, 사랑해가. 막, 안고 싶지도 않은데, 이리 와봐. 이러고 막,
억지로 안고 막 사랑해. 근데 안으면 마음이 풀어져. 안으면 그 희한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려면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예? 좋은 지식을 접해야 한다. 그러면서 좋은 지식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든 감정, 깨어진 감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 얘기만 했잖아. 맞아 틀려? 애들하고 하면 너는 애들이야. 나는 어른이고. 항상 자식은 애기 같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막 내 중심으로 한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준 지식이 얘 감정을 깨뜨려 버려. 그래서 뭐냐면 엄마는 소통이 안 된대. 소통이. 그러니까 감정에 병이 와서 감정이 파괴돼 버리면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직장이나 이런 데 가서도 상처받는 게 뭐예요? 이 지식 듣는 말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그 말 때문에 감정이 깨어져서 이렇게 힘들어진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독을 마셔도 그 독이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또 가르쳐야 돼.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애들이 무슨 얘기야? 아이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이렇게 그냥. 너무 그거 조각조각 분석하지 말아라. 그냥 생각 없이 한 얘기야.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넘겨버려. 애들을 후덜덜하게. 그러니까 애들이 골똘한 놈이 하나도 없어. 단순해. 그냥 단순해. 제가 그렇게 늘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왜냐면요 제가 이거 전문가잖아요. 이 전문가인데 이걸 내 삶에 적용 못하고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면 그럼 나는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이걸 내 삶에 적용을 못하면. 제가 특수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걸 회복을 못 시켰다. 그럼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것을 삶 속에서 매사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감정적인 영역이 이제 질병이 왔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뭐냐면 의지적인 영역에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은 우리의 혼적인 요인 안에 있는 지식과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적인 요인을 파괴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의지적인 요인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요. 내리막길에 질주하는 브레이크 고장난 덤프트럭 같이 돼버린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이런 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절제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뭐에 씌었나 봐. 이것도 죄성이야. 다 남의 핑계야. 그러니까 귀신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생각해보세요. 귀신은 지금 팔짱 끼고 자고 있었다고.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얘들은 미쳐서 사니까. 네? 그리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가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요. 마귀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바이러스 넣어주니까 그 안에서 죄가 자발적으로 발생돼서 알아서 죄 짓고 살고 알아서 다 핑계대고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마귀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인간은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요. 핑계대기를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하와를 달라고 했어요? 왜 저를 잠들게 해서 허락도 안 받으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진 거라고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랬더니 또 하와한테 이제 추궁하니까 뭐래요? 하나님 뱀이요. 제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핑계를 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아니야 너야 세상이야 나라야 현 시대가 그래 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어디냐면 거기에 얹혀 갖고 가 올려 갖고 가 거기. 그리고 같이 타고 가. 시대를 타고 가고 나라를 타고 가고 전염병을 타고 가고 다 거기에 묻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 원리로 제가 이걸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마귀 편하겠다. 왜냐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알았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니들이 내 핑계 대고 다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뭐냐면 귀신은 할 일이 없어. 여러분 귀신을 크게 보지 마세요. 귀신이 뭐 대단하고 대단한 영향력 끼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걔네들은 가만히 있어 그냥 죄만 딱 하나 넣어주고 걔네들은 놀아 그냥. 그래도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려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눌려버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오면요 별거 아니야. 그럼 뭐냐면은 주양 목사님은 돌팔이라서 그래. 가볍게 생각하면 돌팔이야. 무겁게 얘기하면은 특진이야 저 의사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가서 상담한 사람들은 내가 다 심각하다고 말했는데 왜 주양 목사님은 별거 아니냐고 말하냐 이 말이지. 당신이 지금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어떤 사람도 오면 이거 되게 심각하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전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 의지적인 기능이 안 되는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해. 나 무기력해 우울해. 근데 거기에 또 비까지 오네. 그러면 또 어떻게 막 몸이 젖은 몸 같아. 그러면 내 의지가 어떡하냐면 누워라. 그럼 누워있어. 밥 먹으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입맛도 없어. 더 누워라. 그럼 그냥 누워있어. 근데 의지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요. 근데 있잖아요. 중요한 건 내 의지적인 기능 안에서 열심히 살자. 인생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나에게 가장 젊은 날이야. 그리고 내 인생은 누가 절대 대신 못 해줘.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도 남이 내 거 대신 안 해줘.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의지적인 기능으로 결정을 지어야 돼. 의지적인 기능이 병든 사람은 지금도 누워있어. 전화하면 뭐해 그러면 그냥 여기도 찌긋 저기도 찌긋. 찌긋찌긋해도 일어나서 움직이면 괜찮아진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으면 계속 가라앉아. 그래갖고 그 사람은 누렇게 떠있어 얼굴이. 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지적인 기능에 질병이 들어와서 이미 파괴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진하고 가야 되는 거야. 전진하고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성품이 각양각색의 성품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 목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이럴 때가 있어. 한 번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동기 목사님 주일날 세워놓고 목사님 나 지난주에 마지막 설교했어요. 나 이 교회 난 못하겠어. 그만두려고. 당신이 와서 좀 설교 좀 하셔. 난 기도원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제 오살리 기도원 올라갔다고. 일주일 작정을 하고 이제 금식을 하려고 올라갔다고요. 하나님 난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그냥 다른 얘기는 없어. 나 못해요. 하나님 못한다고요. 너무 센 사람이 많아가지고 내가 오직 착하냐고. 내 마음이 오직 열이냐고. 에? 그래가지고요 저 못해요. 난 너무 드센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맨날 울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한탄하듯이 그냥 푸념하듯이 갑자기 마음이 훅 뜨거워지더니 내 입에서 나오는 거야. 전진하게 좋아하잖아 너. 하나님이 너 전진하게 좋아하잖아.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저 20년 영성훈련 학교를 거의 쉬어본 적이 없어. 코로나 때 멈추고 난 빨간 날도 안 쉬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한번 왔을 때 우리 자습하자 이런 날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막 남아가지고 널널하게 논 적도 없어. 왜? 오신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먹여서 보내야 된다 열정을 가지고 했고요. 20년을 그렇게 해왔고 그 전에부터 사역 거의 지금 사역이 제가 30년 차 돼가는 이 사역 시간 동안에 오직 사역만 미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소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진하자.
전진. 걔는 지져도 기차는 가는 거야. 걔가 지저대면 시끄럽고 신경 쓰이고 얼마나 인생에 막 이 주춤거릴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야, 인생은. 왜? 내 인생은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서 있어야 자식도 제대로 가고, 내가 정신 차리고 서 있어야 성도도 제대로 서 있고 서 있는 거니까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막 오잖아요. 왜 그래? 의지적인 기능이 병들어서 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부어주심으로 나를 고쳐버리신 거예요. 고쳐버리셨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그 젊은 날에는 그렇게 기운이 없어서 늘 힘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 부름 받고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저를 다 제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마음의 병든 것, 의지적인 기능에 병든 것, 생각의 기능. 난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잖아.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막 후회되는 거 생각하면 뭐 할 거야? 여러분 후회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뭐 할 거요? 예전에 저희 오빠가 25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내가 부모가 된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매일 엄마가 우는 거예요. 매일. 종근아, 종근아 이놈아, 종근아 이놈아. 매일 이러고 울어, 엄마가 매일. 아빠가 어느 날 엄마를 나오라고 하더라고, 마당으로. 당신 좀 나와봐, 이리 나와봐. 나오라고 하더니 아빠가 침을 탁 뱉는데 피가 나와. 당신은 울어서 다 토해내지만 나는 피를 토하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딱 멈추는 거야. 거기서 후를 탁 털고 그 다음부터는 아들을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냥 의지적인 기능이야. 모든 사람은 아픔이 다 있어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다 아픔이 있어요. 이 아픔도 도려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이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구나. 남자 그릇이 커. 남자가 크더라고 그릇이. 당신은 맨날 울어. 눈물로 토해내. 이름도 불러.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아빠는 울 수가 있어. 소리 낼 수가 있어. 뭐 할 수가 있어. 그냥 당신 속에서 피를 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를 토하고. 근데 진짜 그제 나와봐. 당신 나와봐. 그리고 아빠가 탁 토해내는데 피가 탁 떨어져 나오고. 난 그걸 봤다고요. 의지적인 기능이라고요. 당신은 속으로 아파하지만 보냈다. 당신도 이제 그만 멈춰 거기서. 다 그러니까 후를 탁 털어버리시더라고. 이 우리의 의지적인 기능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병들어져 있는 이곳에 뭐가 온전한 게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양심 병들어, 직관 병들어, 영교 병들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질병, 환자. 거기에다 혼적 요인 안에 지식 병들어, 감정 병들어, 의지적인 것 병들어. 그러니까 막 덤프트럭 브레이크 고장나서 질주하듯이 팍 내려가면 결과가 뭐예요? 그냥 전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복 당하니까 인생에 뭔 재미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갈기갈기 찢겼지, 막 이제는 막 더 얼굴 보고 싶지 않지, 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다 질병이라고. 이게 병이라고요.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진단만 받아야 병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에게 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의지적으로도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인생 우리가 살아있는 호흡하는 날 동안만 귀한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호흡하게 하신 게 가장 큰 선물이야.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근데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살 거예요? 맨 남 흉이나 보고 있을 거예요? 맨 주혜종한테 시험 들어서 그냥 삐죽삐죽 하고 있을 거예요? 주혜종 지고 갈 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힘들게 하지 마세요. 너무 많아. 지고 갈 짐이. 성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이잖아. 지고 갈 짐이 너무 많은데 너무 사사로운 문제로 주혜종의 마음을 아프게. 그럼 제가 누워서 얘기하죠. 하나님 그마저도
오늘 제가 뚝 떼어 보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마음을 했어요. 나 버리고 가면 복을 차는 거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내내 내 중심으로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나 개인의 유익, 나 개인의 목적, 이게 아니에요. 나는 회중들의 행복과 그들의 회복,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알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의지적인 그런 기능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아픔도 이제 좀 띄어내세요. 아픔도 다 여러분이 아픔을 겪은 만큼 인생을 살아온 인생의 나이에 맞게 각자 아픔이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적인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이 기능 안에서 슬픔도 도려내고 아픔도 도려내고 이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훅 날려버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내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요. 더없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내가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 이 마음으로 살아주세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이 그런데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와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슬픔도 아픔도 무기력증도 다 도려내고 그리고 은혜 안으로 오세요. 근데 그 은혜 안으로 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그게 성령의 힘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라. 민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과 민감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기능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회복해야 하는 기능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혼적인 질병이 오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질병이 또 이제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는요, 몸이 병드는 질병. 몸이 병드는 질병.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당연히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몸의 질병을 앓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몸의 질병이 올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몸과 몸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하는 사회적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갈기갈기 찢긴 거 이게 병이라고. 몸이 아파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아픈 몸과 아픈 몸 다시 보겠습니다. 영, 혼, 육이 다 아팠네? 전인격이 다 병들은 거예요 우리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료받기 위해서 지금 이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병이 들어있는 환자들끼리 어우러져 살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는 결혼 생활이 그런 대로 행복했던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지금 살아온 만큼 행복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셋. 여긴 이만큼만 들으시면 어디 이마 반절? 반절 행복한 거예요? 응?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분, 두 분, 세 분. 요 이제 세 분 반. 이렇게. 먼 복이 많으셔서 권사님은 두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고, 예,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어느 쪽이 훌륭한지는 다 알아봐야 돼. 나중에 우리 장로님이 더 훌륭하신지 권사님 훌륭하신지는 저기 저울 갖다 놓고 좀 이렇게 다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행복하다잖아. 그러면 안쪽에서 부인이 행복하다면 누가 잘한 거야?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셔봐. 내가 행복하다면 왜 행복해 할까?
그렇지. 나 스스로는 행복이 잘 안 돼. 왜냐면요. 인간은 몸과 몸이 어우러져서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몸뚱아리가 같이 한 집에 살고, 부부가 몸뚱아리가 한 집에 살고, 학교 가면 학우들끼리 몸뚱아리가 한 공간 안에 있고, 직장에 가면 몸뚱아리들이 직장 안에 한 공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떠나면 고독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모임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벌써 여러분,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 18년 전에 나한테 훈련받았던 사람이 공황장애 걸려 죽을 것 같으니까 전화 와서 성경 공부해라 그랬더니 치유받아가지고 18년 전에 훈련받은 분도 전화가 와. 연락이 오고. 우리가 이 관계성이 보통 관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사람은 몸과 몸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만 있으면 사람과 사람이 친해야 돼. 근데 쉬워 어려워요? 왜 그래? 환자들이라 그렇다고. 환자들끼리 모여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건강한 사람들끼리 있는 데는 좀 낫고, 그렇지 않은 데는 가서 보면은 막 시장 바닥 같아. 시끌시끌시끌시끌하다고 막 전화해. 어디 전화하나 그랬더니 막 누굴 삼자대면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누구 흉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뭔 1시간 내내 전화하고 이따 또 하게, 우리 아직 말 다 안 했어. 그리고 이따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환자들이라 그렇다고요. 다 병이야. 이거 다 병이라고. 에? 그러니 환자들이 살면서 누구를 환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더 낫고 누가 좀 어쩌고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할 계제가 아니라고요. 당신이나 나나 도끼인 개끼니라고 이게 다. 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냐면 전임한 문제가 있는 거야. 난 다 괜찮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죄성을 가진 사람이 보는 시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끼고 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보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 형상이 깨어져서 가는 곳마다 아픈 거야. 가는 곳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갔더니 직장 생활이 어렵고 사람들끼리 자꾸 뭐 소외당하고 이래. 그럼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도 중증 환자이고 나도 중증 환자야.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 환자인데 내가 건강하잖아요. 이겨버려. 왜 이런 줄 아세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건강한 사람은 이겨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한 그룹에 갔는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건강하지 않아서 내가 영향력을 받는 건데, 건강하지 않은 그룹에 갔는데 내가 건강하면 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 들어오니까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라고. 문제는 누구야? 나예요. 문제는 나예요.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정신 차렷 그렇잖아.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옛날에 뭐 호랑이 굴에 가도 막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 어떤 엄마가 정신 이상인 딸이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어.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요. 뛰어내리는 찰나에 엄마가 가서 옷을 잡은 거야. 이렇게 옷을. 50kg, 60kg 되는 놈이 난간에 대롱대롱 달려있고 엄마는 옷만 붙들고 있는 거야. 119가 와서 문을 열고 따고 들어오는데 15분, 20분이 걸리잖아요. 그걸 엄마가 붙들고 있다니까. 여러분 같으면 붙들고 있겠어요? 60kg를? 50kg, 60kg. 몸을 축 처지면요, 더 무겁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으면 더 무거워? 막 6명이 막 들고 가도 이게 관을 6명이 들어도 막 장정들이 들어도 막 무겁잖아요. 관이 무거워서도 무겁겠지만 시신 자체가 그냥 놔버려서 그래.
그래서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50kg, 60kg 되는 딸을 베란다에서 이 옷으로 대롱대롱 붙들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게 무슨 힘이에요? 정신력이라고. 우리는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정신이 왜 혼미해요? 왜 약한 거예요? 왜 맨날 휘둘림 당해요? 왜 매일 기복을 겪어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정신 문제라고,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과 몸, 즉 사회적인 활동을 하며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정신 차렸은 어떻게 하냐면, 정신 차렸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요인, 혼적인 요인, 이 요인을 갈아엎어야 차렷 자세가 돼. 산만해. 영도 산만해. 정신도 산만해. 그래가지고 내가 차렷 했는데 이게 차렷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 자꾸 흔들려, 이게. 여러분, 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요, 이게 손 잡아보면 알아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손 잡아보면요, 잔떨림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손 이렇게 잡아보면, 아, 이 사람 정신력이 약하구나. 멘탈이 그 다 느껴진다고. 오랜 세월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 딱 안아보잖아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여기가 떨림이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약한 사람들? 심장의 떨림, 손의 떨림, 이게 있다고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신력이나 이거를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장도 강하게, 마음도 강하게, 나의 삶도 강하게, 모든 생각도 강하게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다 병이에요. 다 병,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다 아파서 살잖아요. 근데 이거 치료받아야 돼. 영적인 거, 혼적인 거, 이 사회적인 모든 깨어진 것들을 치료받으려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답은 하나님. 그분과 연합해야 돼요. 근데 그분과 연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분이에요. 가려주신 분. 누가 들춰내 그걸? 예수님이 가려놓은 걸 누가 들춰내요? 사역하면서 누구의 죄를 찾고 들춰내는 거,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은사 아닙니다. 네? 귀신들이 막 드러나면 막 욕을 하면서 막 상대방 있는 거 막 다 들춰내거든. 막 들춰내. 그거 성령이 하는 일입니까? 귀신들은 비인격적이잖아요. 맞췄으니까 신령한 거예요? 얼마나 비인격적이야.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수치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의 수치를 들춰낼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심장 뛰게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뭐가 돼? 파워가 되는 거야. 파워. 힘. 그분이 나의 능력. 뭐 때문에 당당하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걸음도 좀 휘파람 소리 나게 샥샥 좀 걷고 좀 어깨도 쫙 좀 피고 좀 얼굴도 좀 약간 바짝바짝 좀 빛나게 좀 살고, 그럼 또 속으로 당신은 그렇게 못하면서 아이 나도 힘든 게 있지. 이건 은사라. 내가 은사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당신도 못하면서 이렇게 듣지 말고 은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네. 그러니까 저는 회복시키는 게 은사니까. 그래서 저도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성령과 동행하는 친밀해지고 민감해지는 법을 그래서 터득하고 가르친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법 아실지 모르겠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시작. 30기 또 하셔야 돼. 희한하더라고. 이게 한 기수로 안 되더만요. 잘. 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24시간 호흡도, 친밀도. 네? 무시로 기도 또. 정답이 안 나왔어. 이 다 정답이긴 해요. 근데 더 가까운 정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 28기 때도 끊임없이 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리로 접근해 보세요. 여러분, 친밀함 24시간 다 맞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근데 24시간 호흡을 어떻게 하냐고. 헐, 오늘 안 끝나요. 밤 셉니다. 3강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네? 여러분, 인정하라 그랬잖아. 아유, 왜 그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인정.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걸 인정. 어느 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왕국으로 내 안에 다 좌정해 계시고, 그래서 어제도 이 이야기를 내가 쉴 새 없이 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물어봐야지.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천국은 언제 가? 죽어서? 언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고민되는 분이 있어. 그래, 알긴 알고, 근데 정립이 안 된 분은 여기서 조금 이제 또 고민이 된다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진짜. 정말. 여러분, 이 정신력과 총기가요. 저보다 나아, 우리 권사님이. 네. 우리가 이제 천국과 지옥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천국 간다. 자꾸 죽어서 이후를 자꾸 말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결정되는 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은 살아있는 동안 예수 아니냐, 예수 바뀌냐, 여기서 이미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백성 같은 거 맞아요? 아멘은 했는데 얼굴은 왜 그래, 근데? 에? 아멘하고 얼굴하고 같이 해야 돼. 아멘! 막 이래야 되는데,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냥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연장선 상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막 우리 이 영생을 누가 뺏을 자도 없고, 참 우리 기가 막힌 은혜 안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결론을 좀 제가 짓도록 하게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질병을 통한 이 죽음이 우리 안에 왔는데요. 우리가 다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다 깨어져서 병든 상태인데, 이 병든 상태에서 고침받는 건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내 정신도 확 쾌청해지고요, 하나님과의 막 소통도 되고요, 그리고 막 몸과 몸이 섞여서 살아도 싸움 별로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보면 막 알콩달콩 재밌어, 행복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 할렐루야. 인정하면서 살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